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, 그럴 때 있잖아요.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문제를 다윗 왕의 정말 고통스러운 외침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왜 악으로 갚는가? 이 시편의 한 구절인데요. 와, 이거 정말 기쁜 배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일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통뿐이고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정말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 아닐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먼저 이 배신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. 다윗이 느꼈던 건요, 그냥, 좀 실망스럽네,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뭐랄까, 삶 전체가 그냥 통 비어버리는 느낌? 영혼이 막 짓눌리는 듯한 그런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던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다윗은요, 이 고통 앞에서 괜찮은 척, 행복한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억지로 믿습니다 외치지도 않았고요. 그냥 처절할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 아픔을 드러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쏟아낸 거죠. 보통 이런 상황이면 포기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. 그는 포기하는 대신에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요. 바로 그 힘겨운 싸움, 그 씨름 자체를 기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보세요. 하나님, 대체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? 이렇게요. 자신의 그 좌절감,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게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게 진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. 왜냐하면 결국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과 씨름했던 거니까요. 그러니까 침묵 앞에서 같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침묵을 깨려고 계속 말을 거는 것. 이게 바로 믿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하느님과 씨름하던 다윗에게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.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그는요, 언젠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. 아니,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? 주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온통 어둠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? 그 근거가 뭘까요? 그 희망은 그냥 에이,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었어요. 아주 단단한 근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. 첫째, 하나님과 쌓아온 깊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고요. 둘째, 과거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그 자비와 구원의 경험이 있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. 바로 여기에 희망의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런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뿐만은 아니었습니다.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또 다른 인물,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은 확신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.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. 여러분,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?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박해자였잖아요.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사도가 됐단 말이죠. 이 엄청난 인생의 반전, 이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, 즉 십자가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.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나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원천이었죠.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십자가가 모든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최종 증거였던 셈이죠. 자,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다윗과 바울, 시대도 상황도 달랐던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붙들었던 그 희망의 기초,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
성경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를 제시합니다.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. 이걸 그냥 사랑이라고만 번역하기에는 좀 부족해요.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비로우면서도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.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요,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. 이건 약속입니다. 그리고 그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굳건한 약속에 뿌리 내린 사랑이니까요.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느끼든 간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 세 가지가 생깁니다. 첫째,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고요. 둘째, 우리가 너무 약해서 기도조차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바로 그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하나님의 선하심, 그분의 헤세드 사랑은요, 우리가 머리로 토론하고 따지는 그런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실제입니다. 지금 당장 우리가 발 딛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거대한 반석과 같은 것이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살다 보면 모든 게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어줄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무엇입니까?